최근 들어 이 샌드위치 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또 출산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위로는 부모를 모시면서 아래로는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세대를 가리켜서 이 샌드위치 세대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다 보니 60이 넘고 70이 되어서야 손자, 손녀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자녀들이 또 바쁘다는 핑계로 또 손자, 손녀를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떠맡기다 보니 노년의 아이를 돌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평상시보다 운동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허리도 아프고 몸살도 나고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손자병법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손자를 보시다가 병에 걸리셨으니 손자병법을 봐야 된다고 농담 삼아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기쁜 일이지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오늘 학생들이 와서 바이올린, 첼로 하니까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몸이 좀 아프고 힘드시더라도 오늘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을 보시면 정말 기쁘게 반겨주시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48개 국가에서 어린이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는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없어요. 그 이유는 미국에서는 365일 모두가 어린이날을 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오늘만큼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성가대 찬송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른이나 아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믿으시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이 야베스인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또 영어 성경을 보시면 Jabez was more honorable than his brothers.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 개역 성경을 보시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존귀한 자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성경에서의 이름은 사람의 정체성, 한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괴롭다는 뜻의 고통입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 때 수고롭게 낳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를 낳으신 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첫 아이를 낳으실 때 정말 막 휘파람 부르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쑥 낳으신 분 계십니까? 산모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따르고 어머니들은 수고롭게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그 여성의 해산의 고통을 직접 겪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그 고통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가끔씩 분만실에서 남편의 머리털을 잡아 뜯으면서 남편에게 분풀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경험을 당하셨다면 그런 남편은 이 아내와 고통을 함께 나누신 좋은 남편이에요. 모든 산모는 수고롭게 아이를 낳습니다. 따라서 단지 야베스의 어머니가 수고롭게 낳았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이라고 진 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라는 구절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아버지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지 어머니가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죽었던지 아니면 어머니가 버림을 받았든지 어찌되었든 어머니 혼자서 이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야베스가 태어난 시대는 가나안의 정착 시기인 사사시대입니다. 당시 사사시대에는 가나안 부족들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또 약탈을 당했던 너무나 가난하고 살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모두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그 사사시대에
아버지도 없이 또 수고로이 태어났으니 정말 고통 중에 태어난 그 아이를 어머니가 야베스, 고통이라고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도 이름이 좀 이상하면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기 십상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고통아, 고통아, 지금도 고통스럽니? 놀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누워서 아파서 누워있기라도 한다면 고통아, 이제 다 나았니? 빨리 낫길 바랄게, 고통.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놀림을 당하면서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비단 자기 이름뿐만이 아니라 이 사사시대라는 현실과 또 아버지 없이 자라서 가뜩이나 가난하고 서러운데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야베스, 너는 고통이야.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정말 얼마나 괴로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에 왜 내가 태어났을까? 야베스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끄럽고 원망스럽고 또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존귀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야베스를 이처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첫째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10절을 읽어볼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는 자신의 상황, 자신의 환경을 비관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하지만 문제를 내가 꼭 껴안고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올려드리고 내 인생의 계획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해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면 기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문제 안에 갇혀서 우리는 질식하고 말 것입니다.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대신 주님을 호흡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리고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해야 그 문제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숲에 갇혀 있으면 숲이 난지 내가 숲인지 구별이 잘 되질 않습니다. 빨리 그 숲에서 벗어나야 숲이 보이고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존귀 여김을 받은 것은 그가 고통이라는 숲에서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 비록 자신의 이름이 고통이지만 그 고통의 숲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자신의 정체성, 고통이라는 정체성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은 이 세상의 어떤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계십니까? 아무도 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아무에게도 나의 아픔을 나눌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장애의 문을 열어주고 우리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어 줍니다. 내가 극복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의 이름인 야베스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가 존귀한 사람으로 불리어진 이유는 하나님께 복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 제목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기도는 호흡이지만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가식이 필요 없습니다. 유창한 언어, 아름다운 수식어를 사용하며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솔직하고 진솔해야 됩니다. 나의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크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구했을 때
그가 사용한 단어, 복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의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락이라는 단어는요, 송축하다, 축복하다,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의 가장 함축적인 단어는 송축하다입니다. 시편을 보시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Blessed be the Lord. 하나님을 송축할 때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가 바로 바락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름이 여기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많은 해석이 가능하지만 야베스가 기도한 복은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송축한 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야베스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지요? 우리가 복 받길 원한다면 복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송축하시길 소망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이 바뀌어지면 야베스의 기도는 그냥 기복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존귀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 순서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도구화해서 나의 꿈을 성취하는 것이 기복신앙이라면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그분을 송축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때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었을 때 복을 받은 것이지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르고 주님의 뜻대로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때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을 믿는 신앙이 바로 참신앙입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주신 분은 보이질 않고 복만을 구하고 복만 보이게 된다면 그것이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야베스는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송축하고 예배하며 두 가지를 간구했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자, 첫 번째로 무엇을 구했습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합니다.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땅의 정체, 땅의 그 경계를 넓혀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야베스는 유다 사람입니다. 야베스의 아버지는 본 적도 없겠지만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해서 얻은 땅, 그렇게 해서 분배받은 땅이 바로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갈렙이 요구했던 대로 헤브론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 땅은 가장 험난한 땅이었습니다. 또 산지에 있었기 때문에 농사가 쉬운 것도 아니었고 더구나 가나안의 거인들인 그 아낙 자손들이 살던 곳입니다. 따라서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것은 단지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유다의 땅, 이 유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의 지역이 넓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기도는 훗날 유다의 다윗 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 나라는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우리를 도우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고통의 문제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나는 환난에 처해 있습니다. 이 환난에서 벗어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 근심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고백합니다. 야베스는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시편 121편을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불행한 환경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믿음이 좋으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부인 권사님께서 장로님과 처음 결혼하셨을 때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나 힘이 드셨다고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어머니가 두 분이셨대요. 법적인 어머니가 계셨고요. 호적에는 없지만 진짜 어머니가 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사를 모르고 시집을 간 것인데 권사님은 시집을 가시자마자 두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했으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한 분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힘든데 시어머니를 두 분이나 모셔야 했으니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고 정말 그 마음고생, 몸고생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처럼 어려운 시댁에 결혼한 죄로 하루라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권사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이전에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힘을 부어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두 분 어머니를 잘 섬길 수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그 환난과 근심을 이겨내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훗날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 가정에 얼마나 큰 축복을 허락하셨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너무나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고요. 정말 믿음이 좋고 누가 봐도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아이들을 주셔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정말 많은 봉사를 하고 또 세상에서는 많이 존귀 여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를 볼 때 정말 믿음의 실현, 믿음의 가정이 어떠한 모습인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할 때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떤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도 좋지만 환경이 변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 할지라도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환난과 시련을 축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처해진 환경을 넘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존귀 여기게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마지막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말씀합니다. 야베스가 존귀 여김을 받은 것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저에게 여자 조카 아이가 있습니다. 저의 형의 둘째 아이인데요. 그 조카 아이가 7살 때 하루는 저희 어머니에게 와서는 할머니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엉엉 울더랍니다. 할머니가 왜 너 우니?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실 텐데. 자기는 매일매일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소원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막 울어댔답니다. 그러자 저희 어머니가 손녀딸에게 아니야, 하나님은 꼭 기도를 들어주셔. 그러면 손녀딸은 아니야,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내 소원은 절대로 못 들어주셔 하고 계속 울어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이 뭔데? 할머니가 물어보자 그것은 백설공주의 요술방망이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너무나 기가 막혔지만 지혜롭게 손녀딸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기도는 꼭 들어지는 것이란다. 계속 기도를 하거라.
만일 네가 원하는 것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이라면 기도하면서 그 갖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없어져 가는 것, 그래서 나중엔 갖고 싶은 마음이 나도 모르게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희 어머니가 그 손녀딸을 잡고 안아주면서 함께 울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를 야단치시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도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고통이라는 자신의 이름에 묶여 문제 속에 갇혀 산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존귀한 삶으로 바꿔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내가 비록 고통 중에 처해 있을지라도 환난 중에 근심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의 인생을 존귀한 자로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그가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그의 형제보다 존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와 같이 존귀한 자녀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비관하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비록 여기에 처해 있지만 주님께서 그 하늘의 복을 이 땅에 내려주셔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실현될 때 나의 삶도 회복이 될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며 또 축복을 구하시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현실에 절망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 넘어질 때에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환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오니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옵시고 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